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보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읽으면, 지금 이 본문 내용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고 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떠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몰래, 삼촌 몰래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재산들을 다 이끌고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래서 라반이 뭔가 이상하다, 화가 나서 야곱을 추격을 합니다. 많은 형제들, 친척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추격한다는 건 이제 만나면은 보복하고 혼내주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4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는 내용이었죠. 계속 우리가 읽은 내용이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굉장히 당당하게 말하면서 42절 마지막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어떻게 해요?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며칠을 쫓아오면서 성경에 보니까 7일 동안 쫓아왔대요. 그 7일이라는 건 진짜 굉장히 긴 시간이고, 이게 보통 분노와 복수하겠다는 결심이 아니면 쫓아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굉장히 결심하고, 너 이 녀석 내가 잘 봐줬더니 어디 내 재산, 말하자면 라반 입장에서는 내 딸들을 데리고 내 손주들을 데리고 너가 도망을 가, 이 녀석 하고 쫓아오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그러니까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 삼촌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가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라반을 완전히 꽉 눌러주셨어요. 라반이 그걸 꿈에서 보았지만, 그 당시 옛날에는 꿈은 굉장히 신적인 직통 계시의 개념으로 받았기 때문에 꿈이 안 좋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라반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야곱을 만나긴 만났는데 정작 복수해야 될 그 순간에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야곱을 혼내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라반 삼촌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저에게 와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야곱이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 혹은 처자식까지 다 데리고 야곱은 혼자 쫓아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야곱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위에 41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있는 동안 삼촌은 야곱을 몇 번을 속였대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그러니까 속였다는 거예요. 임금을 제대로 안 줬다는 거예요. 주겠다고 안 줬다는 거죠. 야곱은 라반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몰래 빠져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편이 되셔서 야곱을 위해서 라반 삼촌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아무 일도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야곱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라반은 두려운 마음속에 야곱에게 아무 복수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20년 동안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보셨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꿈에서 만나셔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쭉 다시 한번, 야곱의 인생을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좀 제가 야곱 이야기를 주로 할 테니까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야곱과 나의 인생에 비슷한 점이 무엇이 있나? 나의 인생은 어떤가?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셨다면 나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나? 이런 걸 좀 여유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소개할 때 야곱은 마치 속임수를 쓰는 사람, 야삽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많은 이미지로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과, 그냥 쌍둥이죠. 형과 야곱이 같이 태어났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것은 안 좋은 이미지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건 마치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힘썼던 것 같은 인상을 주죠.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 자체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속이는 자, 붙잡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자기 형, 그러니까
나이는 같지만 쌍둥이니까 나이는 같지만 먼저 태어난 형이 장자권을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특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파쇼. 그래서 장자권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야곱 진짜 나쁘네. 형은 형이고 자기는 끝까지 동생이지 왜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그걸 뺏으려고 했을까? 야곱은 욕심장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좀 다시 야곱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을 꼭 나쁘게만 보는 관점에서 오늘은 좀 더 야곱의 그 개인적인 인생, 야곱의 입장에서 좀 그의 삶을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형과 거래를 했을 때 야곱은 형을 속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약서를 반대로 써놓고 몰래 빼돌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장자권을 얻으려는 욕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마치 형이 배고픈 그 타이밍을 딱 정확히 해서 이거랑 바꿀래? 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좀 약간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럼 너 장자권을 나에게 내놔 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야곱과 형 사이의 그 계약은 정당한 계약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야곱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 인생에서 야곱은 그래도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유가 또 뭐예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죠? 이번에도 장자권,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그것을 계획하고 야곱이 주도적으로 아버지를 속인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리브가 야곱의 엄마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밀어붙입니다. 야곱의 엄마가 먼저 이삭과 에서가 하는 대화를 듣고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내 아들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에서 대신 야곱을 복받게 해야지 하고 성경에 보면요. 리브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야곱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좋은 기회지 않을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래? 너 생각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경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자세히 또 읽어보십시오. 리브가는 야곱에게 바로 명령합니다. 지금 너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라. 야곱은요. 엄마 고마워요. 아주 좋은 기회네요. 저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옵니까? 어쩌면 야곱은 성격이 굉장히 또 소심한 것 같아요. 무서워합니다. 저주받을까 봐. 축복하는 순간에 내가 형이 아니라는 거, 에서가 아니라는 거 아버지가 알게 되면 축복하는 순간에 저주를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딱 나서서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가서 짐승을 잡아오고 내가 요리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져가. 그리고 몸에 털을 형처럼 이렇게 씌우는 것 누가 합니까? 엄마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엄마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 야곱은 엄마의 말을 도리어 잘 따르는 오늘날 표현으로 마마보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야곱의 캐릭터, 성격이 어떤지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요. 우리가 그동안 야곱을 좀 너무 부정적으로 봤다면 그 생각 좀 바꾸면서 야곱의 일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일 때문에 형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형은 어쨌든 사냥하는 사람이고 터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진짜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다시 이번에도 야곱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야곱아 이리 와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상의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떠나라. 너 죽는다. 내가 어떻게 두 아들을 잃겠냐. 엄마가 계획을 짜고 엄마가 보냅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낼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일단 나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리브가 엄마의 오빠죠. 삼촌 라반의 집, 그 고향으로 가 있어요. 그 거리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고 몇 날 며칠을 야곱이 가야 하는 길이죠. 너 거기 가 있어라. 형의 분노가, 형이 지금 많이 화 있는데 그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너는 거기 성경에 보면 며칠 동안 가 있어라. 그러니까 엄마 계획은 당연히 이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 불러올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 며칠이 됐습니까? 몇 년이 됐습니까?
네, 성경에서 오늘 보는 것처럼 오늘 이제 드디어 야곱이 고향으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엄마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20년이 걸렸던 겁니다. 20년. 진이 몇 살이죠? 아직 20년이 안 찼어요. 20년 동안을 엄마 아빠가 없는 곳,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이 없는 곳을 떠나서 전혀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처음 출발할 땐 자기도 20년 걸릴 거 생각 안 했겠죠. 엄마가 가라니까 그래 버텨보자. 내가 너무 형을 화나게 했는데 죽으면 안 되지. 죽을 수 없어. 두려운 마음에 도망을 쳤지만 그게 20년이 될 거란 건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지만 여기에 보면요. 이 문맥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고향 땅, 여기서 뭐라 표현하냐면 엄마 보고 싶어서 가겠습니다. 엄마 있는 곳으로, 엄마 집으로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도 그 뒤로 리브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리브가는 그 20년 사이에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말하기를 아버지를 만나러 고향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곱이 처음 라반 삼촌의 집 먼 곳으로 떠날 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야곱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좀 얍삽빠르고 욕심이 좀 있고 잔머리를 굴릴 줄 알고 또 요리조리 피해가는 상황에서 도망치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꿈에 먼저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 중에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도 있고 땅에 대한 약속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야곱은 그 말씀을 딱 붙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이 머나먼 땅 길을 머나먼 곳에서 살 동안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그리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 기억은 야곱의 20년 동안 기억에 항상 함께 했을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 도착합니다. 라반이 굉장히 반겨해 줍니까? 삼촌이 내 조카 왔구나 하고 반겨줍니까? 네, 반겨줘요. 처음에는 굉장히 반겨줘요. 처음 라반을 만나기 전에 라반의 딸인 나중에 야곱의 아내가 되는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먼저 만나고 그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소위 말하는 한눈에 반하죠. 라헬한테 딱 반하고 라헬을 통해서 그 다음 라반 삼촌을 만납니다. 삼촌도 야곱을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지냈다.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냥 데리고 있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줘야겠다. 그러니까 너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예요. 한 달 동안 어유 반갑다, 어이구 착하다 이러면서 그냥 놀고 먹고 하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달 동안 반갑다 해놓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어요? 라반이 하는 일은 가축을 기르는 일을 했어요. 양과 염소를 풀을 뜯기고 키우고 계속 재생산해서 팔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겠죠. 야곱이 한 달 동안 그 일을 열심히 했고 라반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부릴 수 있겠냐. 한 달 동안 그냥 부렸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안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부릴 수 있겠냐. 말을 해라.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줘야겠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 한 마리씩, 양 두 마리씩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헬을 나에게 부인으로 주십시오. 야곱이 먼저 말합니다. 제가 7년은 일하겠습니다. 7년이면은 어떻게 돼요?
진이 나이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7년 동안 일해서 결혼할 대상을 얻는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예, 20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일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 아주 로맨틱한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7년을 일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아주 로맨틱한 표현이에요. 왜요? 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타지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서로가 안다면 7년이라는 고생하는 세월도 감사하게 아주 빠르게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동안 일을 했고 고생을 했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요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7년 안에 속하는 거예요. 7년, 그 다음에 또 7년이 있었지만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했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이지 아니했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다가 이렇게 갚았다는 거예요. 손해를 입힌 거는.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다 보상을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최소한 7년은, 그 중에 7년은 행복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7년 뒤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확신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내가 해왔던 그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어. 와, 지금 며칠 안에 지나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7년 뒤에 이제 또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은요, 이제 결혼하는 날. 예, 이 당시에는 결혼을 일주일을 했습니다. 결혼 잔치를 일주일 했습니다. 이제 7년째가 돼서 야곱이 라반에게 딱 다 나가갑니다. 삼촌, 이제 약속한 때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내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혼식 날 신나게 잔치하고, 또 잔치를 통해서 술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술이 취한 상태였겠죠. 그리고 첫날 밤을 맞이하고, 첫날 밤 지나고 다음날 깼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야곱의 고난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고생스러웠지만 결혼식 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맞이한 게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를 신부로 맞이한 거예요. 충격이었죠. 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아마 이때 처음으로 삼촌에게 7년 만에 처음으로 대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근데 라반은요, 아주 태연하게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마을에서는 그런 문화가 아니다. 큰 언니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결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가 결혼 안 했으니까 둘째를 결혼시킬 수 없으니까 너가 언니하고 먼저 결혼해라. 말이 됩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의 배경, 그 당시의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하지만 어쨌든 라반은 야곱을 분명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게 문화면은 미리 말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결혼식 하기 전에 말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7년 전에 말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잠잠히 속이고 있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다가 결혼식 당일날까지 딱 속인 거예요. 야곱이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요? 야곱은 성격상, 지금 보니까 야곱은 막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울그락불그락 터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삼촌이 그렇게 속였는데도, 7년을 속인 건데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삼촌이 7년을 더 일해라. 이제 2명의 아내를 너가 얻게 되는 거니까 7년을 더 일해라. 야곱이 어떻게 해요? 때려치고 라헬을 데리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7년을 그냥 일합니다. 네,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7년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7년은 며칠처럼 빨리 지나갔다면 그 다음 7년은 아마 한 70년처럼 오래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언니와 동생이, 라헬과 레아가 둘이서 계속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합니까? 사랑받기 위한 싸움.
물론 야곱은 일편단심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합니다. 동생을. 근데 언니가 먼저 결혼한 언니잖아요. 어쨌든 결혼으로 따지면 먼저 된 아내예요. 근데 먼저 된 아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하나, 둘, 셋, 네 명을 연속으로 낳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마도 이 7년 사이에 계속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언니가 먼저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질세라, 언니가 정말 내 남편하고 야곱하고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하고 질투를 하고 경쟁을 해서 자기 시녀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게 합니다. 시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니가 또 다시 언니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걸 목표로 사는 거예요. 언니 입장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지만 언니도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른 남자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지금 이제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언니의 인생, 자기의 인생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니가 자기 시녀를 데리고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갖게 해서 아이를 또 낳게 해요. 이제 시녀를 통해서 낳는 아이는 자기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날 더 사랑하겠지. 또 제가 이 12명의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죠. 12명의 아들들을 표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들 낳는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조상의 족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는 게 사실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반대로 또 레아 언니의 입장, 첫 번째 하나 둘 셋 네 명의 아들을 낳은 언니의 입장에서도 보면 야,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들고 목표가 되었으면 저런 말을 다 했을까. 지금 딱 이름의 정확한 뜻이라기보다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엄마들이 했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잠깐 보겠습니다. 레아가 먼저, 언니 레아가 먼저 1, 2, 3, 4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런 뜻으로 르우벤을 짓습니다. 두 번째 아들 낳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레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쟁은 계속 일어나요. 세 번째, 레위를 낳고 나서는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거야.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를 낳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번에는 어쩌면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래 남편의 사랑을 좀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둘째 동생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시녀를 먼저 남편과 관계를 하게 해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이름은 단과 납달리 5번 6번. 라헬이 얼마나 또 경쟁심이 켰는지 보세요. 단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헬도 지금 엄청 경쟁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납달리를 낳고는 뭐라 말하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언니는 4명 아들 낳고 자기는 시녀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이겼대요. 왜 이긴 거죠?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기가 이겼대요. 예, 어쨌든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레아는 끝까지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돌아보셨다. 하나님은 레아를 기억하셨다.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소외받는 사람, 연약한 사람의 편에 쓰여서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레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아의 편을 들어주시니까 계속 레아와 라헬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7번째, 8번째도 보세요. 또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복되다. 모든 딸이 나를 기쁜 자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8번 다음에 다시 9번, 10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사랑해 주세요.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지금 레아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사랑은 못 받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11번째, 12번째는요. 라헬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낳습니다. 라헬이 직접 낳는 거.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불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라헬을 돌아보셨다,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생각해 보세요. 그 고생하는 7년 동안 사랑 때문에 기쁘게 7년을 빨리 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그 나머지 7년도 좀 다른 복잡한 일 안 생기고 그냥 라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더라. 라헬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장면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야곱을 선택하신 거면 왜 야곱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지?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어요? 사실 라반이 나쁜 사람이에요. 라반이 속여버렸거든요. 라반이 속이지만 않았다면 야곱의 7년은 행복할 수 있던 거예요. 라반이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도망쳐서 삼촌 집에 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그냥 놔두셨습니까?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하고 왜 여기선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 7년의 그 또 삼촌에게 속아서 7년을 더 일하겠다고 한 그 7년이 너무 힘든 7년이 되게 만드셨습니까? 부부는 계속 경쟁하고 있고 첩이 또 2명이 있어가지고 첩들도 얼마나 또 보이지 않았겠지만 경쟁을 했겠습니까? 아들들은 어때요? 사이 좋은 12형제로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잘 알지만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완전 미움을 받아요. 왜 요셉은 미움을 받았죠? 형들이 다른 형들이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너네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어. 알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괴롭히는 사람 못 참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셉. 너네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 그러더니 요셉이 막 난 꿈을 꿨어. 모든 형제와 부모님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 이 형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7년이었다면 야곱이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졌을 때 성경에 보면 요셉을 가졌을 때 라반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제 제가 고향을 떠나야겠습니다. 차라리 어쩌면 또 그때 떠나게 해줬으면 라반이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 속인 것도 많고 했는데 이제는 너가 가정도 이루었고 자녀들도 이제 11명 아들들을 가졌는데 이제 너 독립해서 좀 살아봐라. 내가 좀 처음 기초생활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이 정도 가축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멋진 삼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삼촌은 끝까지 14년이 지난 그쯤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삼촌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기대하잖아요. 야 정말 성실하네. 야 그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기가 손에 끼친 건 막 갚으려고 감동적이다. 내가 아무리 나쁜 사장이지만 너 때문에 감동했다. 14년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넌 정말 정직하구나. 그리고 변화되면 좋은데 14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14년이 더 지났는지도 모르지만요. 어쨌든 6년을 더 채워서 20년 동안 라반 아래서 말하자면 고용인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촌과 조카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야곱이 나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1장 아까 36절을 읽었었는데 31장 1, 2, 3절까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됐을 때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빼앗지는 않았어요, 사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야곱이 머리를 써서 나름대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법을 했지만 거기
그 방법 자체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기를 친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방법을 우리가 알죠. 삼촌의 제사는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인데 야곱은 말하기를 삼촌 제 제사는 앞으로 이 양과 염소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 무늬가 있거나 알록지거나 뭐 좀 다른 색깔이 있는 양과 염소는 제가 갖고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는 삼촌 제사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야곱의 재산이 확 늘어나 보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은 라반이든 라반의 아들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인정한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다. 우리와 계약을 맺자.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너가 부자가 된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우리가 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나와요. 야곱은 꼭 이렇게 고생하는 세월을 삽니다. 형들이,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모함하는 거예요.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불렸는데 이거 다 빼앗은 거야. 속인 거야. 사기친 거야. 하나님이 한 기적 앞에서도 사람들은 강팍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참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봐서 잘 알지만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나중에는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끝까지 속이는, 20년째 계속 속이는 사람만 나옵니다. 지금 20년이 돼서 삼촌의 집에서 탈출하려는 그 순간까지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모함합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더라. 라반도 여전히 야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아마도 더 몇 년은 그냥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처음 고난길을 떠나올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금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약속했었지. 지금도 똑같이 약속한다. 내 말을 믿고 가라. 그래서 야곱은 담대하게 도망을 쳤어요. 담대하게 도망을 쳤어요. 성격이 나오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눈치를 봐서 삼촌이 양의 털을 깎는 그 기간 동안 멀리 나가 있는 동안 모르게 도망쳐서 다 이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삼촌이 야곱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는 라반을 책망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 처음으로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라반 삼촌에게 할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들었거든요. 사실은 라반을 무서워했어요. 라반이 내 모든 걸 다 뺏어갈지도 모른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 처자식을 뺏어갈까 봐 무서워서 제가 그냥 도망쳤습니다. 처음엔 라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직하게 했습니다. 내 삼촌은 나를 10번이나 속였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증거 있으면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과 비슷한 점을 찾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고 더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과 같이 힘든 경험, 억울한 경험,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 라고 느끼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적용할 수 있는 것,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요. 우리의 모든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 우리는 어쩌면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라고 느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고 주무시고 계시든 하나님이 다른 데 너무 바쁘시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중요한 건 중요한 타이밍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꿈속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지 않았다면 라반은 그 자리에서 야곱을 다 죽였을 수도 있어요. 야곱을 죽이고 그에게 속한 사람 다 죽이고 자기의 야곱의 처와 자기 손주들이겠죠. 그들만 데려갈 수 있어요. 가축대만 데려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돼. 지금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는데 어려운 일이 여전히 나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신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그 절묘한 타이밍에 야곱을 보호하셨을까요? 결국에 야곱이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 양과 염소를 늘려갈 때 하나님은 왜 그걸 도와주시죠? 어쩌면 좀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엉뚱한 방법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셔서 야곱이 진짜로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죠? 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정답인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약속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뿐이에요.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으니까 하나님 찾아준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선택하셨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사실은 너의 아버지를 내가 선택했고 너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내가 먼저 선택했거든. 난 그들과 약속을 했고 너는 그 약속의 혜택을 그냥 받는 거야. 너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복주기로 결정을 했거든.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꿈속에 먼저 나타나셔서 먼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요.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럼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집요하게 야곱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너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본향, 고향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넘어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 마지막도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고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야. 너와 어떠함과 상관없이 난 그냥 널 사랑해. 이렇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널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성숙시킨다. 너가 나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야곱이 이 사건 뒤에 이제 형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 있죠. 천사와 신적 존재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보다 높으신 분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내 생명이 위태로울 땐 다른 거, 내 지혜, 내 재산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당신을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날 두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기간이 20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마라.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라. 다른 것에 매달리지 마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헌신하듯 너도 나에게 헌신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참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거야. 넌 이걸 해.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거야. 예전엔 반대였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성숙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 이걸 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가 지금은 젊어서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좀 더 행복하고 기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젠 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할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일로 갈 거니까 하나님 절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길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도 그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네, 그리고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떠나서 살아가는 그 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뭔가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